오늘 저는 시편 27편 말씀을 중심으로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예배 참석하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아래는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에 보니 그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그냥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응답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히 야훼를 기다리면 사람으로부터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꿈꾸고 바라는 소원이 어떤 소원이며 이 소원이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 나만을 위한 소원인가, 아니면 이 소원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즉 내가 응답받는 소원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응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 그가 시편 23편의 맨 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명을 아뢰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사나요?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칭찬받는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2절에 참 무서운 말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어디서 적들이 나에게 쳐들어올 줄 모릅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에 직면한 상황이죠. 마땅히 하나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를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날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이 3절에 보면 다윗의 이 시편의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3절에 보니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쳐있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자,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태어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이 4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제일 마지막 줄 시작,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승리를 좀 주세요. 저 악한 백성들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혁혁한 공로를 좀 세우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야훼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도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도 성전이고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적군으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용맹해서도 아닙니다. 군대가 세가지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충성된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소원이 성취되게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는 저 피 끓는 원수들 앞에서도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음침한 길을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51편에 보니 11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군이 있다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밑에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적군도 아니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우린 천국 가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자고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거둬가지 말아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이게 은사라고 예전 성경은 번역되어 있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원수가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는 더 드라마틱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If God is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Who can be against me?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의 발을 끌어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정답,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각 때에 호주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호주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온 청년이라는 얘기 듣고 식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목사님 집 정문 앞에다가 이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 가정을 대적하리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자기 아들이 데이빗이었는데 그 아들 방에도 똑같은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들 다윗을, 데이빗을 위한다면 누가 우리 아들을 대적하리요. 식탁에 갔더니 식탁에도 적혀져 있고, 가만히 보니까 온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했더니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드는데 성도가 처음에 50명이었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15명으로 줄어들었대요. 도저히 목회를 못해서 목사님이 집을 짓는, 빌딩을 짓고 이제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야, 이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이 15명의 성도는 다른 교회로 좀 가라고 말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목사니까 마지막 금식을 한번 하고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해서 호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순복음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태어나서 처음 3일 금식을 했답니다. 이 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 가면은 기도굴이 있는데 호주 사람들 양반다리 못합니다. 근데 어정쩡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은혜를 주더래요. 내가 뭐가 힘드니?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만약 너를 위한다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니?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겠니?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울리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큰 소리로 100번 1000번 외웠대요. 외쳤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방언이 3방언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제가 사실 목회를 그만두려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 금식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 교회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뭐든지 아끼지 않고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했는데 신기하게 성도가 그 다음 주에 50명이 모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나니까 80명이 모이고, 제가 정확한 숫자 까먹었는데 두세 달 만에 다시 150명이 모이더니 지금은 그 당시에 저를 초대해서 식사할 때는 350명이 지난주에 출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행복하시면서, 김영근 이 형제가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은혜를 너무나 기도원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갖고 싶다 하면서 밥을 대접하셨던,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원을 응답받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어떤 원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젊은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자기 밑으로 100명 정도 쫄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중대장쯤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백부장, 그 당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백부장이 하인 하나 무시해도 되는데 만약에 죽어도 다른 사람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때마침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 중에 하나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아닙니다. 제 휘하에도 100명의 종이 있으니까 이리 오너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거라 하면 저리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젊은이 말로 완전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가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고백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이 백부장에게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왜 소원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셔도 감사, 응답을 안 해주셔도 감사.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면 당시 정우성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운전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강사님들 픽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강영우 박사님께서 호주에 오셨는데 시드니 오실 때 아시는 것처럼 강영우 박사님은 장애인이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누구 수행원이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박 4일 동안 운전도 해드리면서 참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다 아시는 얘기들이시겠지만 어렸을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이 멉니다. 그러고 나서 누나가 죽고 엄마가 죽고 온 가족이 허물어집니다. 불과 갑작스러운 이별들이 한 4개월 만에 막 다가오더랍니다.
결국 1957년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모든 일들이 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눈을 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받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 내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소원을 아뢰었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14살에 눈이 멀었는데 자기가 32살에 박사학위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 눈은 고쳐지지 않아도 나는 공부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꿈이 32살에 이루어졌고,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자기 친구 중에서는 32살에 더군다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근 목사님도 소원이 있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응답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박사학위도 하게 됐고 우리나라 4성급 되는 군대 장군과 같은 위치로 미국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놀라운 것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아갔더니 그 아들 하나는요 안과 의사인데 미국의 10대 안과 의사 안에 들 정도로 명의가 되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변호사인데 민주당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작은 아들 최고 보좌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멀쩡한 사람도 혼자 여행 가려면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요 미국에서 호주 시드니까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집으시면서 만약에 제가 안 나가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간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강영호 박사님이 간증할 때 호주 시드니에 많은 이민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음을 회개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지요. 그러나 이 소원을 주여 응답하소서 했을 때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적으로 그분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밥을 만들어 주시던 죽을 만들어 주시던 고기 반찬을 주시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끝까지 믿으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꼭 전적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소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소원이 있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소원이 뭔지를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 밤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십시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마지막 줄 시작,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소원들이 다 하나님께 앞에 응답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품으면 그것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 뜻대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여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듣고 이 음성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내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격차가 처음에는 많습니다. 근데 예수 닮아간다는 것은 조금씩 예수님은 지금 어떤 소원을 품으셨을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순복음 금종교회 금요철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내가 오늘 음악을 잘하기로 소원을 품었으면 버클리 음대라든가 좋은 음대 진학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닮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무엇일까? 이 백혈병으로 2주밖에 이제 살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얼마나 아름다운 소년인지 모릅니다. 브레턴이라고 하는 저 형제입니다. 이제 2주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 어린 꼬마가 세상과 이별하는 거, 엄마 아빠랑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깊이 있는 것은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하고 싶은 게 있니? 먹고 싶은 게 뭐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봅니다. 아까 이 소년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그 눈에 노숙자들이 구걸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 저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엄마가 그러니? 하면서 이것이 온라인상에 퍼지게 되었고요.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십니다. 엄마 아빠가 급하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갖다 줍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무료 보내주기도 하고요. 많은 그 위로금과 더불어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도네이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려 2주 동안 몇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먹었을까요? 3,5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 천사는 천국에 갑니다. 들어보세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엄마, 절대로 꿈을 잃지 마세요. 내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하면서 이 인터뷰를 마치고 결국 엄마 품에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지만 브랜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노숙자들을 위한 샌드위치를 주는 사역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으로 2-3주밖에 못 산다는 이 아이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3,500명이 먹고 지금도 브랜든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생명과 양식과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라. 내 마음에 소원을 품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훼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밤에 내 소원이 아닌 야훼가 기뻐하는 소원으로 바꿔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소원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저쪽 오른쪽에 있는 동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아니요, 나는 저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쪽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마치 일본에 우리 강제 침략받아서 압제에 있었던 것처럼 나 저 민족 싫습니다. 니느웨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자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극적으로 다시 나와서 말씀하신 데 순종하여서 드디어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소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 그가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요거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1000일 동안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1000마리 양이나 소를 잡아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그 동물로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아침 저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500일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지만 양이나 소를 1000마리 잡아서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1000일 동안 제사 드리는 거 3년이 넘어갑니다. 거의 3년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일 동안 드리는 거 1년 반 정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자,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도와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볼 때마다 잘 지혜로서 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똑같은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뭘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금요철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너 뭐 해줄까? 너무나 사랑스럽다 라고 했을 때 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돈, 명예, 내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던 솔로몬은 지혜도 얻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모든 것들을 다 장수까지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시고 그 소원대로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 드릴 테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빚어 주시고 필요하면 나를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력과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법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이 멀쩡한 청년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한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무덤에 누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서 죽으려고 찾아갔는데 내가 죽으면 이 관 속에 들어가서 묻혀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 있는 것 바에는 숙제 내가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중증 장애지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게 미국 조지 워싱턴 법대에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사상 최연소 부장 검사가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정범진이라고 하는 사진에 보이는 한국분입니다. 인생의 승자와 패자는 관점에 따라 틀려집니다. 승자는 절망적인 무덤에서도 소망을 보지만 패자는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도 절망을 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죠. 소망을 본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오늘 철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가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자살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드시고 끝까지 소망의 경주를 다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즐겁게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자, 이 6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천재라는 것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암사스 같은 나에게 발을 두사 높은 곳으로 올릴 걸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쓸데없이 나를 배반하는 자들, 나를 따라오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말이 쉽지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예배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고 소원 성취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다윗의 기도하고 구약에 보면 비슷하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선한 왕,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 17절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지금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등 뒤에 던졌으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훼가 나를 구원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내 생명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히스기야 왕은 15년 생명이 연장됩니다.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다 구입하고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다가옵니다. 소원의 성취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부부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남자 집사님이 일이 너무나 많고 힘이 들어서 점점 교회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부부는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만 계속해서 대표로 예배당에 왔어요. 이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셨는데, 한 집사님이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죽었습니다. 죽었고 탁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당에 갔는데 아내랑 같이 죽어서 갔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부부네요. 네, 부부입니다. 아내만 대표로 천국 들어가세요. 자기는 못 들어갔답니다. 벌떡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 같이 아내 손잡고 교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대표로 가는 거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받겠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이 응답이 안 받고 소원이 지체되고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즐겁게 예배드리십시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